주옥에 맞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놀라움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많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같이 신앙고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가지고 찬송가 288장 전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배로서 부른다니 그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관계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물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혜경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질서 속에 믿음의 공동체로 참된 교회가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범주에 기독교 신앙을 제한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시며 그 아들을 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뛰놀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저만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목사님 한상 기도와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승배 윤다희 집사님 가정에서 시계를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홍무호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주의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가장 적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아버지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지 한 14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날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며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저들이 누리며 나누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오늘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장례를 하게 되면 2박 3일, 요즘은 화장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3박 4일, 어떤 때는 5일까지도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죽는 때가 정해져 있는데,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아들 그리고 딸, 사위, 손자들을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우리 자식들과 함께 하면서 참 행복했다. 가족이어서 너무나 감격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한평생 살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하나 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왕진을 오는 이런 가정 간호하시는 그런 의사나 간호사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장례를 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길게는 열흘, 짧게는 일주일 안에 대개의 경우 다 소천을 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너희는 전에는 국류를 입지 못한 자였다.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굽 땅 종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요,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선물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국류를 얻은 자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그런 궤적을 남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강영철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저 강영철을 위해서 33년의 긴 여정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큰 자라는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들,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작은 자,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 너무 착하게 산 사람들은 작은 자, 그냥 대충 산 사람은 큰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제사장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 뭐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라는 얘기고 자녀라는 얘기고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곧 여러분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궁유를 얻지 못한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자라는 것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과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 믿은 거 참 잘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것 참 잘했습니다. 이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자신의 선택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얼마나 큰 벌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영원히 죽는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편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왕의 정원에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한번 따릅니다. 즉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 임상 가운데에서 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의 그런 현장을 연구하시는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그 이후에 영혼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다 고백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를 가르쳤던 우리 김영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영혼의 이 육체 안에 거했을 때의 무게와 영혼이 떠났을 때의 그 무게를 그램 단위로 표현하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다,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집니다.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응하는 현장을 우리의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재난인지, 얼마나 무서운 운명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종이라는 사실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을 받는 노동자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오늘 다른 사람 10,000원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15,000원을 받을까 하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방으로, 이미테이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은우와 우리 이제 다혜 집사가 정말 종일 수고와 그리고 더위를 견디게 되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매가 망가진다고 모유 수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 몸매가 망가지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때 그 자식은 처음에는 풍금같이 일당받는 사람같이 별로, 우리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힘든 것만 시켜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식이 세상 벽에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결국 어떤 가정을 거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것이 교회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순수한 복음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여러분들을 이제 생명의, 그리고 영생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면서 이제 너희들이 속했던 그 세상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딘 우리들의 부모들만,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 일들 속에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재정과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동안에 유행했던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 월남하시는 부모를 따라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들어와갖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파독 광부를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진짜 힘든 게 여러분의 병이고 여러분의 그런 모든 부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우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재물이라는 게 산재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이상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 100점짜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곡된 그런 이 설교의 현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사기를 치는데 아닙니다. 곡과 마곡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견고한 진과 그 모든 성을 파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 이것은 바로 품꾼 같은 것, 일당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경쟁에서 자기가 이기는 자랑, 그리고 또한 윤리 도덕에서 큰소리치는 자랑입니다. 죄는 물질과 선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강영철 목사 같은 경우는 혈기를 잘 부립니다. 혈기를 부리면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결국 강 목사 혈기 부린다. 자기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욕심을 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용어로 성경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교회 이 성경에 나온 용어를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우리 희생합시다 이런 얘기는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말 뜻이 뭔지는 몰라요. 혈기가 죄입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걸 또 자랑 삼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다 품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년 52 중에 한 주일을 남자 집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하니까
4시부터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직장에 가서 전부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 삼아서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어서 가서 직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간증이라고 떠들어요. 우리 간증하면은 전부 다 뭐예요? 병 고친 거, 자식 잘 된 거, 돈 번 거, 어디 가서 아파트에서 뻥튀기 해갖고 돈 번 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품꾼들 말입니다. 그런 일당쟁이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은 뭐냐? 결국 옳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옳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라는 이 교회 용어를 쉽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래. 아이고 말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매운맛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부모의 뒷모습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예배당에 와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고자우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다. 구원입니다. 가족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는 나를 잔소리하는 사람, 어머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도 정말 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어머니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뎌냅니다. 몸매가 망가져도, 그리고 이러가지 저러가지 울며 불며 정말 그렇게 하면서 견디고 해서 그 자식이 세상 벽에 부딪혀 넘어질 때에도 정말 밤새껏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자식이 이제 부모가 떠날 때쯤 되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교회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종일 수고와 그 더위를 견뎌낸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족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죽었다 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게 돼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라는 하나님의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말 악한 존재라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게으름을 떨어도 예수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무조건 천당이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어머니 아버지,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디지 않았느냐. 참, 예수님과 사랑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면이 설 때에는 교회 앞에서 서고, 자기 면이 안 설 때에는 이거는 남의 집 일당쟁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 김혜영 장로네 집에 가서 그 딸이, 내가 돈 될 때는 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하고, 돈 안 될 때는 난 김성무 장로 딸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산돌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내 편이다 싶으면,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란 한 번짜리입니다. 죽음이란 죄의 몸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이것을 내 편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정이 가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다 싶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교회의 용어처럼 쉬운 용어로 그냥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은호가 다혜 집사 아들 되는 거예요. 다혜 집사 아들 되기 위해서 은호는 숱한 날을 다혜 집사를 못 사게 해줄 거예요. 그러나 다혜 집사는 그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더위와 수고에 종일 수고를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은호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는데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십계명의 서문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해 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뜻 안에서 만족하라는 거죠. 주어진 현장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안 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 질러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것을 포기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가정을 깨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깨고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저래, 뭐 아버지가 저래, 안 들어와요. 성경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원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천당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천당인데 여러분들이 깨는 거죠. 자꾸 그 깨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거에 대한 모든 결론은 주의 날에 따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영철 목사가 얘기하는 것 같죠?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 짓는 거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죄 안에서는 우리가 해봐야 자기가 오르면 남에게 우리 강 목사 왜 혈기 부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호가 어린인데 은호를 어른 만드는 것은 어른을 만드는 게 실력이지, 야 어른 되라 은호야 어른 되라 어른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얘 은호는 너는 왜 이렇게 더 예배드리는데 자꾸 시끄러, 이게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 실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이면 된다니까요. 가족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면 비로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김혜영 장로가 지금 아프니까 뭐 먼저 아유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김학원 목사님은 김혜영 장로님처럼 아프지도 않았었어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뚝 쓰러지니 뒷날 죽었어요. 그 죽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어떻게 살 거냐 한번 따라합니다. 가족으로 살자. 가족으로 살아요. 가족으로. 이거 다 해결해 줬잖아요. 죽는 문제도. 죽는 즉시 강영철의 영혼은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다. 거짓말 같죠? 왜? 그 거짓말 같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죽어서 그 임사 체험한 사람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보다 그런 걸 더 잘 믿으니까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장례를 살아있을 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장례가 죽어서 3일장이니 5일장이니 요즘 빈소 없는 장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전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얘기.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야, 너 그거 해봐야 손해돼. 너 인마 일당이나 챙겨. 쓸데없이 참된 교회에서 왜 헌금을 해? 강 목사 돈 많잖아. 교회 판돈. 뭐 쓸데없이 헌금을 해. 여기서 강 목사는 알아서 하지. 그러나 저희 죽어버린 고미연 사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고미연 사모가 무슨 대단히 무슨 뭐 예수를 잘 믿는 아닙니다. 강영철 목사가 자기 애기 아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가 벌어둔 돈으로 헌금하면서 교회를 30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여기서 일상이나 챙겨가야지. 내가 뭐 쓸데없이 강영철 목사도 빼먹고 자기가 가야지. 뭔 소리 하고 있냐?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문제가 없어요. 왜? 어차피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떠나서 가는구나. 굳이 내가 이제 뭐 김혜영 장로님을 붙잡으면서 할렐루야 좀 더 오래 이런 생각도 추워도 없고요. 왜?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목사님이 좀 기도해. 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오히려 더 좋은 건데. 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기꾼들 같이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것은 명예로운 겁니다. 모유 수유하는 엄마, 베트남 전선 파도 광부처럼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디는 것입니다. 모유 수유하면 젊은 아줌마들 다 몸매 망가져요.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내 새끼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강 목사가 야 너무 까칠하다. 까칠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참된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헌금, 청소, 봉사, 부모이며 가족이며 주인이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홍금옥 권사님 혼자 하면 청소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홍금옥 권사님에게도 얘기했어요.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머슴으로 사세요. 그냥 일당제로 사시라니까요. 가족 아니면 많은 거예요. 뭔 상관이 있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살살살살 아유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권사님이 가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저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많습니다. 자, 성실한 것이 손해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실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건 다 죄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반응 속에 사는 기쁨을 누리고 빼앗기지 마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통치왕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주인 노릇하십니다. 통치왕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버지 종일 수고와 아버지 더위를 견디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산돌이다. 아버지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굳이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조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냥 아부하고 조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당 그리고 혈압에 높은 그런 것들만 처방하여서 아버지 비둥비둥 아버지 하나님 전혀 쓸모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패가 망신한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현실 작급에서 베드로 소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곧 너의 일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뎌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100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100점이 되지 않겠다고 하여서 이 땅 가운데 두고두고 아버지 살게 하면서 아버지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얼굴과 얼굴을 보하며 눈물을 씻기고 고통과 애통이 없는 그런 좌소적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전하는 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음.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사건,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나의 예배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으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신 중에 남양주 캠퍼스에서 매주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가 있습니다. 병인신학교 강의가 매주 월요일날 4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올경 이만희 교수가 남양주 유래가 10시 30분 거의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주 분당 교회에 있습니다. 이번 승하 시간입니다. 네, 사모님 승리하셨습니다.